되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히브리서 20번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하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라고 했지만 20절까지가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다 길게 적으면은 노트도 아주 길어질 뿐더러 그리고 소홀히 또 성경을 그 긴 본문을 다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짧게 짧게 중간에 단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네 개 절 뭐 이런 정도로 조금씩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라도 성경을 한번 쭉 같이 다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네개의 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예, 아멘. 아, 그런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게 됐고요. 예,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예, 소망을 가진다. 우리가 흔히 또 하는 말로는 뭐죠? 다른 말로는 희망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희망이라 하는 단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소망이다, 희망이다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이죠. 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또 우리는 희망을 가진다, 소망을 가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한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서는, 뭐 요즘 애들이고 그렇고 발전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손가락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카피를 하기도 하고, 도장을 찍는다 하기도 하고 뭐 더 발전된 희한한 것도 다 있더구만요. 약속하는 이 제스처나 이런 것을 보면 자, 우린 이렇게까지 열심히 약속을 해가지고 뭐 도장을 찍는다, 카피를 한다, 뭐 손바닥 툭 대면서 뭐 왜 그럽니까? 꼭 지키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약속하자 그러면은 이것저것 손으로라도 하면서 꼭 지키자 이 말이죠. 예. 그렇지만은요, 또 약속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는 건 아시지요?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안 되고 나서는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자그마한 일은 웃으면서도 야,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못 지켰다고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사실은 그게 좀 더 심각한 것이면은, 예, 그건 웃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웃기기도 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그러나 슬픈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웃픈 말이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약속이 깨진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약속이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요. 예,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약속에서는 깨질 수가 있다. 많이 깨지는 것이 또 약속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왜 깨지느냐? 뭐 사람 간에서 뭐 죽어버리면 무엇보다도 그 약속은 더 이상 될 수가 없고 지켜질 수가 없고 예, 뭐 그냥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또 약속이기도 하단 말이죠. 건망증도 얼마나 대단해서 뭐 1분 앞에도 까먹어 버리는데요. 뭐
조금 전에도 누구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한참 뭐를 이야기해놓고 그다음 얘기를 했더니만은 끝나면서 그 얘기 했어 그러니까 참 그거 까먹을 뻔했네 그러더라고요. 앞부분에 약속할 걸 하나 얘기했는데 그건 까먹고 벌써 다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는 금방 까먹어서도 약속을 지킬 수도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약속을 누구와 누구가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람이 말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이다 이런 것을 그런데 이제 앞에 이제 이야기한 대로 소망을 이야기했잖아요. 희망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인생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어찌하든지 투철하게 잘 견뎌낸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모든 것을 그런 환경을 어려운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느냐? 예, 능력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능력보다도 어쩌면은 또 다른 이것이 크게 작용을 할 겁니다. 뭐요? 소망력, 희망력.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꿋꿋하게 계속 해낼 수가 있어서 그런 환경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갔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생들을 볼 때도. 예, 그러니까 그 소망과 희망이 그들의 어떤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희망이다, 소망이다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꿋꿋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희망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희망의 반대가 뭐지요? 예, 절망입니다. 그죠? 예, 절망이 되어 버리면요. 예,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그러면은요, 야, 그런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겠지요. 예, 그러고는 이제, 그런 얼굴을 하면서, 그렇게 어깨도 숙여지면서, 그렇게 살다가 심각하게 되면은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려고도 한다 말씀이죠. 끝내기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러지만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맹세까지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만 봐도. 예.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그렇게 이르시는 것이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었더라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맹세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헬라어 그 생긴 이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그 헬라어로 보면 성전 제단의 뿔이나 성물을 굳게 잡다라는 그런 뜻으로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맹세하다 이런 것은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맹세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단어로 그렇게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 제단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에 뿔을 잡을 정도, 그 성물을 굳게 잡을 정도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맹세한다. 뭐 이런 것으로 본단 말이죠. 굳게 지키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진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것에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 아닙니까? 17절에 있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 읽어드렸고요. 17절에 보면은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까지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약속을 나는 맹세로까지 확고하게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말로서 그렇게 맹세하는 것으로 해서 보증을 삼았다 말이죠.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이죠. 예. 내가 이렇게까지 맹세를 내 보증, 개런티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다. 우리는 우리 집을 걸고 약속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약속할 수 있다. 그 맹세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혹 있겠지요. 네, 뭐 1,000만 원 걸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나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 이름 걸고 맹세하겠다 말이죠. 네,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그 있는 그 하란이라는 땅으로서 지금의 터키 쪽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키르키예죠, 오늘날. 예, 그리로 옮겨가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런 유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약속을 한번 보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나오는 것, 시작.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17장에도 그런 이유가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 또 17장에 나오고 난 후에, 1년 후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100살 된 해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었는데 그 또 얼마 후에 이삭이 좀 크고 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 모리아산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고 한 약속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 적어드렸지요. 예. 거기서 이것으로 인용을 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것 중에 그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런 식으로 된 것인데 14절은 거기에 적혀 있기를 이런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다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히브리서 지금 오늘 본문의 6장 14절에는 이렇게 반드시라는 말을 넣었더라 말씀이죠. 이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히브리서에는 적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반드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그렇게 할 때는 이것은 에이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에이멘. 헬라어에서도 아멘을 에이멘이라고 발음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아멘을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이멘 하기도 합니다. 예, 에이멘.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에이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에이멘. 그래서 이 에이멘 하는 이 뜻은 참으로 틀림없이 예, 이렇게 서약할 때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에이멘은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말로도 되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조금 더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좀 다르게 쓰여진 것으로는 이제 기도와 송영, 노래, 끝노래의 그 끝이나 또 그 편지의 끝에 그 축복 다음에 쓰여진 것들로 아멘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나서는 또 뭐 계시록의 3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아멘 그분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 아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예, 반드시 그러한 분, 그런 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예. 그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서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복음서들을 쭉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또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예, 진실로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이삭을 놓는 장면에 보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지요? 예, 하가를 통해서 100살에 이삭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애가 들어서지를 않으니까
먼저는 야 이거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애를 놓기라도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결국은 이 리브가가 예, 어, 아니 사라가 하가를 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가를 내쫓아야 되겠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을 혹시 읽어보셨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래도 아브라함의 첩이요 한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그 사라는 말이지. 그 여자를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한다. 그 우선 사라가 나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어쨌습니까? 결국은 쫓아냈다. 아브라함도 나쁘네. 이런 생각 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쫓아냈단 말이죠. 심지어 이스마엘을 같이 쫓아낸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은 이 뜻은 이스마엘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기는 한 뜻입니다. 예, 이상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단 말이죠. 근데 먼저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든지 다 인간의 어떠한 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약속인 것이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다. 또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언약이라는 것과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약조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약속이란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나에게 해 주시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이 약속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요, 다시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를 다시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 그 안에는 나의 공로가 포함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나의 공로가. 그래서 이런 공로가 포함된 내가 한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욱이나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뒤에 결과는 안식도 평안도 만족도 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또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공로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가 살아 있으면은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가능성과 능력이 여전히 큰 한에서는 내가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내가 그래도 하는 것일 때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예. 앞에 있는 어떤 상대방과 진정으로 연합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만나서 조금의 대화를 해봐도 아니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결국은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내가 연합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놓은 것을 한번 보시죠. 이삭은 몇 살에 놓았습니까? 100살에 놓았습니다. 예, 100살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100% 그래 볼 수가 있죠. 100% 어떤 약속의 자녀다 말씀이죠. 예, 100% 약속의 자녀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100세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있는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요. 예, 100살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100세까지 기다리신 것이냐 하면은요, 그건 약속의 자녀로서 씨를 삼아서 그 씨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이죠. 예, 분명한 약속의 자녀로서 씨를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씨가 분명히 약속으로 통해서 나온 씨라면, 약속으로 통해서 나온 그것이 근원이 된다면은 그 나라가 전부 약속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분명히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온 자가 아니면은 교회는 안 된다. 그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말이죠.
내가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또 안 된다. 또 그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가를 내쫓으라 그랬었지요. 예, 그런데요. 이제 사라가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기를 창세기 21장쯤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근심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 하가를 내보내라고 할 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성경에 신기하게도 그 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근심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할 때, 주일날 제가 하기는 그래도 인간인 거로, 사람인 거로, 그래도 아마 아침까지는 아마 근심을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마 근심을 했을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보기는 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그래도 그 결과적으로는 기꺼이 바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왜 그는 걱정을, 근심을 안 하고 그래도 바친 것이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놀랍지요? 예.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왜? 자기의 공로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을 그때에 주님이 주신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도로 달라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뭐 좀 아쉽기는 한 듯 하지만 인간적으로, 예, 하면서 드렸다 말씀이죠. 예, 그냥 돌려드렸다 말씀이죠. 예,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나는 절대 못 놓습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온 것인 줄 알게 된다면은 놓게 될 그때에 약간의 감정은 생길 수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리 될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내 것이라고 전적으로 생각하는 한은 못 놓지요. 못 놓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못 한단 말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러니까요. 근원을 알고 그리고 위치를 분명히 알고 예,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되어진 아들이었다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또 말씀에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죠.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은 약속이기도 하고 또한 은혜였더라. 또 그렇게 보면 맞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약속이나 은혜는 같은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같은 것이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큰 명제, 예, 큰 것인데 그래서 율법은 한번 살펴보면 인간 한계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혹은 또 내 의가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가를 재고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이란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율법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것은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제 사라는 그러면은 또 신약에 와서는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라 그럽니다. 하갈은 종이다 그러고요. 예, 사라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신약에 와서 이제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육신으로부터. 예, 이 사라가 예, 그 몇 살에 놓은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늙은 나이, 할머니가 누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육신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 볼 때는 100살일 뿐만이 아니라 200살에도 주실 수 있고, 뭐, 굳이 숫자로 보면은 뭐 500살에도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숫자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과도 같아 말이죠. 예.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다음에 자로부터의 자유다 말이죠. 사람은 자기를 척도로 삼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보면은 자기를 척도로 삼습니다. 예.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러나 말씀이죠.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눈으로 보고서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은 돼. 뭐 하는 것은 사실은 소용없는 일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저도 이만큼 이제 어둠을 뚫고 큰 어둠, 깊은 어둠을 뚫고 나와가지고 저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것에서 어둠을 겪게 되었고 어둠을 겪고 나서 알게 되어서 저 몸에서 굉장히 자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는 내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굉장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 사람 이래서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 온갖 잣대를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잣대를 그렇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에게 위치로 잡혀지고 하나님을 제가 만질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만큼 사라지고 그만큼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처리받고 나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주님이 쓰시고 있는데, 그래 되니까 아무런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볼 때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기는 하니까 생각이 있기야 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 보이죠?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 군대에서 영장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영장이 나오는 것은요, 그저 나오면은요, 첫째로 나는 군대를 가지 않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장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까? 내 생각, 그런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도 같아.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는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 아니야, 난 더 있다가 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요. 그것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습니까? 그건 큰 반항입니다. 예, 그것도. 예, 그러니까요. 나는 안 가겠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거기에 꼼짝 마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영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또 그러나 군대처럼 그렇게 무자비한 그런 성격의 그런 모양은 아니고 자비롭고 영원한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약속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때는 또 우리가 성선이 자매가 얼마 전에 목요 모임에서 이야기한 것 그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가?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것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을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조금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수선할 일이 있으면은 성선이가 자기가 만든 가방을 나중엔 좀 헤어지니까 그 부분을 뜯어내 가지고 새 것 만들 수 있는데 수선하는 거, 그것도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수선했더라. 라는 얘기가 아주 적합한 예이죠? 예. 충분히 애착이 가니까 내가 얼마든지 수선을 했더라 말씀이지요. 심지어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지요. 심지어 하나님이겠느냐? 말이죠. 예.
그래서요, 또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약한 사람은 자아라는 것은 더욱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자아가 강할 수 있단 말이죠. 도저히 물러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약하니까 물러나면 완전히 폭망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기를 지탱하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아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열등감이다, 자존심이다, 이러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란 건 뭐냐고요? 일방적인 것이다. 분명히 또 다시 봐도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양심으로 겨우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일 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 진정으로 돌아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라는 이름을 걸기는 걸지만 그렇게 정도 하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교회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가 계속 흘러오게 되면은 은혜는 그래서 계속 받게 되면은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오니까 또 율법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율법,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것만이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하는 그런 규정들, 내가 가지는 규정들도 다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위에서부터 흙탕물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깨끗해지게 된다 말이죠. 새로운 것이 유입되어야 된다. 그것도 깨끗한 것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어야 된다 말이죠.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얼마나 옹색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율법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율법의 세계에서 자기로 말미암은 세계, 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세계로 그런 세계로 옮겨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히브리의 뜻이 그러한 것처럼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 하시면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세계로 옮겨가야 된다. 이 세계로 옮겨가야만이 비로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럼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오늘 더 하지 못하겠고 요거 하나를 더 이야기해 드려 보면은 자, 율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율법이라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상징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곳이니까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시온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의 실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뭐 작지 않지만 그러나 뭐 그래 봐야 아주 높은 저기 시내 산보다는 분명히 더 작은 산이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시편 133편을 보면은요. 시편 133편 이 말씀을 한번 말씀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예, 거기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것이 시편 133편입니다. 3절까지밖에 없는 133편입니다. 예, 이런 말씀도 참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이거로 보면은 아까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또 헐몬산이라고 하는 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10계명 율법을 받은 산이지만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다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고 거기에는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눈도 있고 하는 거기로부터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시온산에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아.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이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생이라는 복이다. 이렇게 시편 133편은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요? 약속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헐몬의 그 이슬로 통해서 시온에 내리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그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받게 되는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인생들은 우리가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 우리들이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찬양하고 언제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부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오늘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할 수 있는 가난하고도 분명한 땅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